자, 우리 오늘이 이제 G6 DNA라고 하는 책 마지막 시간이 되게 됩니다.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루게 될 텐데요. 11주 넘게 했죠. 우리 기초 과정까지 한 15주 가까이를 저희가 이 D6라고 하는 철학을 세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할 것이고요. 어느 시기가 되면 아마 이 말씀을 다 외우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우리 D6는 예수님의 대계명입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여기에 이 하나님 아버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한 2주 동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될 텐데요. 가장 이름의 특징은 경외할 만한 분이시다, 주인이 되신 분이시고 당연히 두려워해야 될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 이름 수식어 가운데서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적인 개념에서는 두려워하는 하나님이었지만 신약 쪽으로 가면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게 우리 D6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6장 2절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번성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형통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 4장 14절은 내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전투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D6에 대한 이 기초적인 철학과 정신을 잘 담은 것이 우리 DNA라고 하는 D6 DNA라는 책이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10장 D6 가정 단계별 부모 돕기, 그래서 처음에는 모래성 같은 그 밖에서 노는 단계였고 조금 물 안에 들어가서 가까운 물가에 있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접근하고, 그 다음 깊은 단계까지 자녀들에게 접근해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부모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이제 11장이 되었어요. 11장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론 헌터라고 하는 목사님을 제가 만나봤지만 원래 전공이 리더십 전공이더라고요. 리더십 전공인데 목회자로서 이 성경적인 리더십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연구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좀 깊기도 하고요, 좀 너무 광범위하기도 해갖고 제가 단순간에 보기에는 힘들 정도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저를 비교하다 보니까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한다고 했지만 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분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리더가 돼 있을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니까 부모가 돼 있고, 어떨 때는 할머니가 돼 있고, 어떨 때는 뭐 나이가 먹다 보니까 청년들 중에서도 지금 회장이 돼 있고 또 나이 먹은 청년이 돼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가 리더가 된다는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 나이값을 못한다 그 하는 부분들을 듣는다는 것은 당연한 위치에 갔는데 그 값을 못하고 그 구실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이다, 어떤 방향이다, 기독교적인 사고로서 어떻게 리더십을 가질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헨리 클라우드가 한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고통이 변화의 고통보다 커질 때 행동을 바꾼다. 고통의 결과가 동기를 부여한다. 뭐 당연한 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안 움직이려고 하죠.
그런데 이 안 움직이는 것들 때문에 고통이 올 때가 있어요. 차라리 변화하는 게 낫다라고 할 때 변화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디지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컴퓨터 하기 싫어도, 핸드폰 문자 하기 싫어도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 하는 게 더 불편해. 그냥 있고 싶은데 안 하면 너무 불편하고, 한마디로 요새 같으면 핸드폰, 스마트폰 안 하면 뭘 못해요? 은행 거래를 못해요. 은행 거래를. 당장 은행 거래를 못하고 소통을 또 못해요. 우리 교회에서 보내주는 이 또 공지사항도 못 받아. 자녀들하고도 소통도 안 돼 또. 그러다 보니까 그 고통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를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러면 배우는 거야, 할 수 없이. 그렇게 행동을 바꾸는 교통의 결과가 결국은 이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제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측면은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전적인 지지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전적인 지지를 받으면 참 좋겠어요. 저 교수이지만 학생들이 모두 다 내 말을 따라서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유혹일 수가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사탄의 유혹과 하와의 설득력 있는 말은 종종 사과로 부르는 그 열매를 아담이 먹도록 하는 연합전술이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들의 문화는 바뀌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바뀐 것은 아니었다. 말이 좀 번역하느라고 힘든데, 어쨌든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인데 하나님 주신 정말 지각력을 갖고 있는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사탄의 말이 두 사람의 지지를 얻어냈어요. 전적인 지지를 얻어냈어요. 전적인 지지를 얻어냈지만 그것을 우리는 이 사탄의 리더십을 존중할 만한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요? 좋은 방향으로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악한 방향으로 해갖고 모든 사람이 죽는 방향으로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이게 좋은 리더십이 아니죠. 대표적인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 푸틴이라든지 아니면 이 히틀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리더십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알려지고 있죠. 그렇지만 그들을 우린 좋은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참 최고의 리더다라고 역사에서 기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최악의 리더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리더십은 좋은 리더십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리더십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런 거를 리더십으로 과연 할까? 장난으로 싸움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저도 어렸을 때 싸웠어요. 싸우는 게 아니라 레슬링하고 막 뒹굴고 그러죠. 그럴 때 이 애들이 팔 꺾기를 해. 그래갖고 도저히 못 견디면 어떻게 항복 그러면 애가 풀어줘요. 그럼 너 내 말 들을 거지 하면서 그 다음에 걔한테 뭘 요구한다면 그게 리더십인가? 그건 리더십이라고는 할 수 없죠. 힘으로 하는 리더십은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리더십은 가장 간단히 말하는 게 영향력입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리더십을 쓴 사람이 영향력이라는 한 단어로서 요약을 했는데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영향력 하나 갖고 하면 잘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독재자를 진정한 지도자로 부를 수 없다는 것들에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단지 직책을 가졌다고 해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놀사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한 개인이 한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이런 것을 리더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공동의 목표는 잘못된 목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5번에 보면 이제 이거는 론 헌터가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리더십을 공부했으니까 시기와 방법이 옳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기와 방법이 옳고 개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수용 가능한 리더십을 제공해야 된다. 리더는 인내심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이 제시한 새로운 목표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도록, 따르는 사람에게 목표를 공유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아니하고 인내를 가지고 이것을 돕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조금 이따가 제가 다윗을 얘기했지만 다윗이 이것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도 뭐예요? 방법에 있어서도 옳은 방법, 바른 방법을 가지고 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D6를 하지만 교인들이 D6 리더가 목표를 바라보는 관점과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방식을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공감할 때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엄청난 에너지들이 서로에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력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바라보고 그것을 통하여 언제 어떻게 해야 될 것들을 공감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는 것을 행할 때 우리가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D6를 시작할 때 이렇게 했나요? 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조금 이따 이제 계속 점검을 한번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해봅시다. 우리 교회가 지금 작지만 제가 많은 교회를 보고 또 다른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빨림 소리가 아니라 그래도 다른 한국 교회에서는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캐치프레이로 그 전부터 계속 주장해 온 게 성경대로 행하여 모델이 되는 교회였어요. 모델이 되는 교회, 어떤 면이 모델이 될까? 그러니까 이 애매하고 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성경대로 행하여 모델이 된다. 그건 제 목회자인 제가 계속 추구했던 바이고 그런 삶을 살고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데 우리의 가정이 확대돼 갖고 이제는 한 명, 두 명 못한 가정, 우리 사랑누리 교회가 되고 사랑누리 교회가 이제 한국 교회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성경대로 행하여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명령이 무엇인가? 그 큰 명령이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사명, 예수님의 대사명, 증인이 되라 하면서 전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대계명이라서 이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이 부분들을 대대로 이것을 물려주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이룰 수 있다면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도 이제 구제헌금도 했지만 옆에 붙어 있는 교회들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감당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사실 우리가 이런 일들은 저기 상가 교회에서부터 계속 해왔던 것이고 이 부분들이 무너질까 봐 저는 교회 옮기는 것들도 좀 주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만족해 하시고 이루게 해주셨어요. 거기다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구제헌금을 하는데 매년 하여튼 몇 천만 원 이상은 특별 구제헌금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때는 코로나에 대한 특별 구제헌금을 했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같은 데도 전쟁이 지금 났지만 화재가 일어났을 때도 그때도 수천만 원을 갖다가 또 헌금을 하면서 했고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교회를 세운다 할 때 우리는 상가에 있으면서도 수천만 원을 또 했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공간도 우리가 주셨어요. 이제는 터키에서 힘들다고 해서 오늘 최종 집계를 보니까 959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보태갖고 한 1,000만 원 이상은 우리가 이제 구제헌금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구제하고 돕는 일들 이거는 증인된 사명에 있어서 우리가 이 대사명을 잘 이루고 있다 하는 부분들은 어느 교회 못지않게 잘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우리 대계명이었던 이 부분들이 우리가 잘 하고 있는가? 알게 모르게 잘 하고 왔어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교회를 보아도 우리 교회처럼 3대가 계속 이어지는 교회가 많지가 않고 30, 40대가 든든한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결혼해가고 떠나지 않고 이곳에 정착을 하는 교회들이 또한 많지도 않아요. 물론 지리적인 여건도 있고 여러 역량들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델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두 가지 사명에 있어서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3대를 이어가는 통합예배와 함께 가정이 건강한 교회들로 세대 간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사명들을 이 명령들을 잘 진행해서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를 이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 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부분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좀 소외되는 사람들이 좀 걱정이 돼요. 어떻게 보면은 아직 온전한 구원의 가정을 이루지 못한 가정, 청년들, 뭐 싱글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품을 것인가인데요. 이거는 생각의 전환인 거예요. 여기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면 되겠어요? 내가 이런 가정을 만들어야겠구나. 사전에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다음엔 늦어요. 결혼하기 전에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면서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을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는 것이고, 이 가정들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완성이거나 부족한 가정이 있다면 이 일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배 이상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중에 대부분은 부족에서 왔어요. 결핍에서 모든 것이 옵니다.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제가 예배 시작하는 날 한번 또 봤어요. 과연 여자들이 누군가, 혹시 내가 착각하고 있는가? 사라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어요? 사라. 네,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밧세바라는 이름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 들어가 있냐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그 다음에 출애굽에서 들어올 때 기생 라합, 그리고 보아스의 아내가 된 룻, 그리고 마지막에 마리아예요. 4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 4명은 정말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리아조차도 약혼한 다음에 거의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족보를 만들어 가요. 이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결핍되고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계보를 완성하는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려움을 닥쳤을 때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거기서 주저앉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주를 더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방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보통 현재의 상태에서 변화를 요구합니다. 변화를 요구하지만 그 변화는 뭐냐면 생각의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다는, 곧 문화를 바꾸는 일들이에요. 인식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 인식이 딱 전환되면 휙 뛰어갖고 문화가 확 발달돼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이 작은 짧은 인생이지만 정말 인식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여자분들에 대한 인식들 정말 많이 변했죠. 인권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3, 40년 전만 해도 인권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그럼 반도체가 이렇게 우리나라 살리는 산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반도체가 이 세계를 지배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문화들이 인터넷 온라인이라는 것,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온라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뭐 핸드폰, 스마트폰 그것도 없었어요. 그때 삐삐 생각나십니까? 삐삐가 대단한 혁명적인 것으로 가갖고 그거 들고 다니면 멋진 사람이 돼버리고,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 사업하는 분들이 그 카폰이라고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이만한 카폰을 딱 들고 예배 딱 오는데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무전기 수준이에요. 근데 그 무전기 하나 얻는다고 저 보안사까지 가갖고 거기서 교육받고 온대요. 함부로 쓰지 말라고. 지금 같은 무전기죠. 그런 거 갖고 다니면서. 시티폰 생각나십니까?
핸드폰 생기기 전에 아무 데서나 안 되니까 공중전화 박스 그런데 근처에 가갖고 시티폰이라고 거기서 하는 것들.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변화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카세트 테이프를 알겠습니까? 비디오 테이프를 알겠습니까? 정말 문화가 많이 변화해 왔어요. 이럴 때마다 인식이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뭐까지 생각합니까? 라떼라는 말이 나왔죠. 라떼 진짜 내 때는 정말 틀렸어요. 정말 틀리니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까 이 변화를 잘 따라가고 이것들을 설득하는 과정 중에서 리더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십은 따르는 사람들의 가치관에 사람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들의 마음을 이끌 때 생기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요나를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요나는 동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의 구원이라는 공동 목표보다 자기 민족, 자신의 생각에 초점을 맞췄어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요나는 끝까지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이 동의하지 않으니까 다른 데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이 그를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설득해 갑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니느웨까지 가요. 그래서 니느웨 가서도 3일 길에서 전도할 자리를 하루만 전도하고 언제 멸망하나 쳐다보고 있는데 멸망을 안 하는 것 때문에 막 불평이 가득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박넝쿨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갖고 벌레가 먹는 도구를 통해서 그에게 차근히 설득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그를 가르쳐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이에요. 하나님의 리더십은 어떻게 보면 답답해 보여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수천 년이 걸렸거든요. 그 수천 년이 걸리는 그 방법은 정말 인내를 하게 만들어요. 지금도 왜 예수님이 안 오셔요? 빨리 재림하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방법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리더십을 볼 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리더십을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따르는 사람들을 목표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리더가 돕는다면 그들은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동의 목표를 자발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이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접근하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의 몸을 구성하는 성도가 공동체의 사명을 돕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당신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라. 저도 그렇지만요, 우리 순장 중에서도 잘하는 순장들을 보면은 동기부여를 잘해요. 잘 설득해요. 차근차근히 조금씩 설득하면서 이걸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도의 공동체의 사명, 공동체에 구성하는 성도의 공동체 사명을 돕도록 동기를 계속 부여하고 부름받은 사명을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냥 순간적으로 사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 지속적인 변화를 주는 문화를 바꾸는 일들을 해야 돼요. 패러다임, 이 의식을 바꾸는 역할을 해야 돼요. 한번 의식을 잘 바꿔놓으면 이런 거예요. 나는 예수를 딱 믿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의식을 딱 바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고 난 다음에 평생 동안 난 새벽 기도 안 빠지겠다 하는 이 패러다임을 가져. 여기 몇 분들이 그런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패러다임, 그 인식 변화가 그들의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지속적인 이 부분들의 인식을 변화시키지 않는 사람들은 잠시 힘들게 나왔다가 힘이 또 빠지면 없어져 버리는, 이 목회자가 좀 강조하면 했다가 그렇지 않으면 쑥 빠져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일은 새로운 행동을 촉구하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전에 목회하던 교회, 이 로런터 목사님 목회도 했는데요. 그 목회를 했다가 자기가 많은 것을 바꿔놓았대요. 그런데 자기가 떠난 뒤에는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답니다.
자기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걸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문화를 바꾸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문화의 변혁을 이룬 많은 시대적인 인물이 있죠. 마틴 루터. 이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는 완전히 변화를 바꿨죠. 개혁이라는 걸 이뤄냈어요. 링컨 같은 사람, 노예제라고 하는 것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되었어요. 간디, 인도를 바꾸는 사람이 되었고요. 윌리엄 캐리, 이건 선교를 바꾸는 일들을 했어요. 선교를. 마틴 루터 킹, 이런 사람은 이러냐면 흑인도 동일한 사람들이다. 백인과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걸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가져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화적인 변화를 위해 몇 단계의 특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리더십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문화를 바꾸는 리더가 될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신의 실패를 이제 교훈 삼아서 만든 것 같아요. 리더는 사람들이 변화의 필요를 의식하도록 돕는다. 1차적으로 왜 변화했는지 의식하도록 돕는 거예요. 두 번째, 리더는 변화의 가치와 유익을 알립니다. 왜 바꿔야 되는지,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 부분들이. 제가 D6를 얘기할 때 끊임없이 얘기하고 오늘 시작할 때도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왜 필요한지. 이건 성경 예수님의 대계명이다. 그렇지. 계속적으로 이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을 선택하도록 영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당연히 도덕적인 것을 넘어서는 거죠. 진리에 대한 추구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팀원으로 구성하여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 당회원들을 설득해야 되고, 또 당회원들과 함께 꼭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성, 내가 설득을 했어요. 의식하도록 만들었고 가치와 유익을 알렸으면 이 일들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게 된다고요. 이런 나서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또 그 중에서도 또 영향력 있는 사람, 우리 임직자들, 제가 안수 집사님들을 다 놓고 하는 이유들이 바로 그겁니다. 장로 오늘 우리 발전위원들이 가갖고 또 한번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하면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장로님들도 오고 안수 집사님들도 오고 권사님들 온 거예요. 임직자들이 일단은 우리 교회에서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중심이 더 팀원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의 자발적인 그런 좀 행사를 할 수 있고, 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돕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4파트로 나누었어요. 기도 분과장, 그리고 이 동원 분과장, 그리고 또 그 홍보 분과장, 그리고 가정 예배 분과장. 그래서 이 4개로 나눠 갖고 서로를 일을 하면서 권한 부여를 했습니다. 그룹이 해결책을 찾고 경험할 수 있도록 회의를 시작하기 전부터 수요일 날, 주일 날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고, 분과별로 계속 이 부분들을 해 나왔죠. 그리고 그룹이 해결책을 찾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왔고, 그리고 변화와 승리하는 이 축제의 기간을 1월 1일 날 이 선포식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저와 함께 예배와 함께 오후 예배, 예전의 오후 예배보다 우리가 훨씬 발전된 예배를 지금 진행하고 있죠. 이것을 지속적으로 돕는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해왔고 또 해야 될 부분들이고 지속성을 있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얘기하니까 제 잘난 것만 얘기했는데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제가 읽어봤고, 그래서 좀 따른다고 해본 게 이거입니다. 이동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갔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6월 달에 GCC 컨퍼런스를 가갖고 한국교회에 또 한 번 알릴 겁니다. 알리는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자료 만들고 하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들이 샘플로 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도 아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 갖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어떻게 하는 게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적으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자료들을 주고,
그리고 오늘도 다른 교회, 강릉에 있는 교회에서 아주 했더라고요. 어떻게 교회에서 디스플레이를 했는지도 좀 알려달라고. 그것도 해오더라고요. 요새는 워낙 작은 교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기록하고 준비한 다음에 한국 교회를 돕는. 그래서 정말 이 위기 시대, 여러분 청년들이 2.19%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3.8%밖에 안 돼요. 지금 이 시기가 10년, 20년 지나면 한국 교회 대가 끊어집니다. 이건 완전히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유럽 교회보다 더 못한 교회가 돼버려요. 그나마 우리 애들이나 제대로 살리자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할 때 그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접붙여가고 그들이 건강할수록 도와줘야지, 지금 전도한다고 되는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전도는 전도한데 하되 그 전도한 사람이 들어올 때 접붙임을 할 수 있는 건강한 가정교회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500명 이상을 청소년을 전도한 그 목사님이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청소년들을 찾아보니까 500명 중에 10명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럼 반대로 한번 10명 정도는 어떻게 버텼는지 한번 보자. 찾아봤더니 10명의 똑같은 고백이 뭐냐면 좋은 가정을 만난 거예요. 자기는 믿지 않는 가정인데 믿는 좋은 친구 가정을 만나갖고 그 가정을 따라다니고 그 가정에 놀러가고 그 가정과 함께 접붙임을 받아갖고 그 아이가 양자처럼 잘 키움을 받아갖고 500명 중에 10명이 남는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정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건강하고 이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그 아이들을 접붙여갖고 해야죠. 믿지 않는 애들 데려가 와봤자 도로 돌아가요.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워낙 강한데 그 부모님들 따라가는 문화들에 따라간다면 우리가 설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문화를 우리가 잘 바꿔서, 우리 가정 문화, 우리 교회 문화를 바꿔서 접붙임을 받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매년 10%씩 줄고 있어요. 인구도 막 7, 8% 줄고 있지만 이 교인 비율이 10%씩 계속 줄고 있어요. 어느 목사님 계산하더니 자기가 한 150명 되는데 자기 목회 끝날 때는 38명 남게 생겼다고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거기서 주저앉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유지하는 게 부흥이야. 이런 현상 유지의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파도물이 올 때 바로 서 있는 것도 앞으로 가려고 해야지 서 있어요. 서 있으면 뒤로 자빠져 버립니다.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이 문화를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D6 문화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변화의 원리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와 교회 리더 및 교인들은 모든 사람이 따를 방향을 만들고 이끌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목적지와 가는 경로, 그리고 가는 목적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고 어떻게 갈 것이며 그 다음에 어떤 길이 나올 것이며 그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미국을 처음부터 건설하려고 한 게 아니래요. 실험적으로 자기 이 지역들을 잘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두 개의 기관인 행정기관과 입법기관, 이것은 그래도 국민들이 하고 있었어요. 계속 행정기관, 영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사법기관 하나를 더 지속적인 실험 후에 추가를 한 거예요. 판사를 사람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이 민주적인 것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실험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다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 킹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진리를 할 수 있도록, 진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문화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역설하기 위해서 독립선언문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한 거예요. 모든 리더들은 공동체가 서로 유익을 위해 같은 열정을 가지고 같은 행동을 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사람들과 소통했고 또 동기를 부여하며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합니다. 또 그들은
사람에게 영감을 불어넣었고 그들의 목표를 이루기까지 끝까지 쌓아야만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이분은 이제 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한 예를 들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룹띵크라고 하는 집단 사고를 주의해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최고의 비전이라고 하더라도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 문제가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나 임직자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면 반대의 견해를 밝히면서 상황이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전개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집단 사고, 집단 생각, 그룹띵크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들이 변화를 싫어하는 생각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조금 변화에 좀 능동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아무래도 제가 개척을 하다 보니까 앞장서 이끌어 나가는 힘들이 조금 더 강한 편에 있어요. 그런데 저도 D6를 하면서 많은 교회를 예를 들지만 청빙 목사님들이 정말 힘들어해요. 왜냐면 청빙 목사님들 가면 뭐 70년 됐다 100년 됐다는 교회들은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가고 그냥 교인들이 뚝뚝뚝 떨어지고 노인들만 남는데도 그냥 그 자리에 변화를 안 하려고 그래. 변화를 하려고. 그걸 변화시키려고 하는 목사님은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의사결정 문화에서도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집단 사고에 젖어서 오히려 좋지 못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한번 주니까 예전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리더는 이러한 의사결정 모임이 열리기 전에 영향력 있는 중요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냄으로써 집단 사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회를 계속하고 또 개별적으로 만나고 또 설득하고 또 그룹을 만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행해 나가는 거죠. 그런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저희 아버님 목회하는 것도 봤고 다른 분들 목회하는 거 정말 평생도록 봤지만 꼴통 보수들이 어디나 있어요. 보수가 나쁜 건 아닌데 꼴통이 나쁜 거죠. 극보수, 극이 또 나쁜 거예요. 그룹 모임에 앞서 당면한 문제와 해결책을 생각해 볼 여지를 미리 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어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보다는 올바른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올바른 방법도 방법이고요. 이게 시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냥 바로 실시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좋으니까. 그럼 뭐가 돼요? 설득이 다 안 된 상태에서 일어나다 보면은 저항이 더 많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모두가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서 대그룹 사람이 열정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더 많은 전문가가 조언하도록 참여시키고 그들의 모임의 대표자가 되도록 하면서 더 강력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어딘지 반대의 생각들과 머물려고 하는 이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여섯 번째로 우리가 D6 DNA 전환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변화가 지속되기를 원한다면 너무 급히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때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으시면 왕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가 왕이 될 땐 거의 20년 가까이가 지났어요. 제가 추정하기는 한 17살 정도의 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13년 이상은 뭘 하고 다니면 도망자 생활을 하고 다녔어요. 그 다음에 그것 통해서 많이 배우고 다듬어지고 했어요. 그런데 30세 가까이 돼서 왕이 됐는데 그 다음 7년 반이 또 걸렸어요. 7년 반이 있다가 이스라엘 전체가 자기를 인정해 줬어요. 자기 부족은 유다는 자기를 인정해 줬고 왕을 삼았는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은 인정을 안 한 거예요. 5년 반을 버팁니다. 5년 반을 버티다가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돌아올 때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갖고 또 2년을 또 버텨요. 그걸 이스보셋이 무너지면서 결국은 안 되겠다. 이 대안이 다윗밖에 없네 했을 때 사람들이 돌아와요. 여러분 7년 반을 왕이 되고 자기 힘이 있고 명분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이 다윗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문화가 변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가 되는 거죠. 본인 여기 있는 그 로넌토 목사님도 대형 교회 가서 한번 여러 가지로 코치를 해줬나 봐요. 그런데 전략적인 변화 과정 시 시도한 것들을 자기 했던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무조건 다 얘기해봐라. 근데 이때는 쓰잘데없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자가 목회자가 강압적으로 막 중지를 시키고 뭐 그건 너무 많이 갔다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 첫 시간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게 하고, 두 번째는 교회의 건강을 약화시키는 잠재적인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구성 요소 중에 우리가 강한 것은 무엇이고 약한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이제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 위협스러운 부분들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갖고 이 부분들을 검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컨설팅 그룹이 이제 교회가 모든 사역에 강조할 몇 가지를 정리해가고 실천사항을 제안을 한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구호와 주제를 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구호를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 것인가 하면서 이 어떤 주제를 갖고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협력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 한 명만 데려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녀 한 명이 누구하고 껴있냐면 부모하고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고등부 5, 6명을 가지고 무슨 교육자를 둡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한테는 5, 6명의 이 가족을 생각을 하라. 가족을. 5명의 가족이 몇 명이 돼요? 5가족이 되잖아요. 5가지면 그 사람들이 10명이 된단 말이에요. 10명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꼭 그 가족과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치면은 한 또 3, 40명이 되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가지고 그들에 대한 협력 사역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했고, 또 지속적인 토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반 양론이 항상 있게 되기 때문에 각 항목을 뭘 이루할 때 장단점을 검토한 뒤에 최종적인 이 개인 입장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들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모여갖고 회의를 하면서 이 찬반 양론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요번에 이제 우리가 가족 캠프, 성령 캠프처럼 가족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하는데, 성령 강림절 이 절날이 주일이죠. 주일 저녁에 하기로 했습니다. 주일 저녁에 했는데 그 다음 날이 다행히 이 대체 공휴일입니다. 석탄일, 대초경일이 있어서 그날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하자 하는 것들도 한번 경론 끝에 얘기했고, 그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서로 의논을 했어요. 그리고 찬양이라든지 또 여기서 캠프를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또 이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거 하기 전에 설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다 의논하다 보니까 서너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회의를 할 것입니다. 토론을 통하여 장단점을 얘기하면서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와 선택,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이 부분들을 정확한 용어와 그 정확한 제목을 가지고 행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의논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변혁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리더십은 의견 일치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대로는 권위나 힘으로 이끄는 독재자의 통제 아래서 있는 그룹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는 힘듭니다. 독재적으로도 안 되고요, 완전히 민주적으로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리더는 따르는 사람들의 의견과 충고를 무시하지 않으면서 상호 소통을 통해 바람직한 목표를 향해 지향해 나가며 자생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 이 정도를 하는 거죠. 100% 찬성하는 그런 회의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테네에서 민주주의 할 때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결국은 못 해냈어요. 결국 그렇게 하다가 누구한테 밀렸습니까? 스파르타한테 밀렸어요. 독재를 하는 사람한테 밀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독재는 또 스파르타는 어떻게 됐냐? 나중에는 자손이 없어져 버렸어요. 굉장히 강하긴 한데 거의 버티지를 못해갖고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이 부분들을 우리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들을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들을 최대한 반영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준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리더의 임무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다른 교회의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교회가 그 길을 따라갈 때 얻을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D6를 하는데 2년 차밖에 안 돼요. 1년 차 앞에 간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의 예들을 들어보고 또 우리 교회도 이제 시작하면서 다른 교회에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또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했던 분들이 잘한 점과 못한 점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못한 점들의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또 고쳐나가고 물어보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점은 우리가 이런 예들도 있더라 하면서 소개하면서 서로 같이 가는 것이죠. 지도자는 요리사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요리를 할 때 저는 요리를 잘 못하지만 일단은 이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정리가 잘 된 사람이더라고요. 그 다음 뭐하고 그 다음 뭐하고 그 다음 뭐하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맛을 내고 하는 것들을 잘 머리에 이미 다 이미지화 돼 있어야지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요리사와 같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단순히 말해주는 것이 아닌 할 일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리더는 사람들이 공동 목표의 가치를 믿고 함께 일하도록 필요한 시간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이게 다르게 생각하라는 건 누가 얘기한 건지 아시죠?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거죠. 문화를 정말 많이 변화시킨, 이게 스마트폰 문화로 변화시킨 장본인인데 그의 번역은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 하는 그 도전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왜 이렇게 될까? 이번에도 이제 목사님들 세 분하고 저 모여갖고 아주 심도 깊은 대화를 우리 노회 목사님들하고 얘기했는데 비슷비슷한 크기의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깝깝해요. 10년, 20년 지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개구리를 죽일 때 간단하다 그랬죠. 온도를 조금씩 1도씩 높이면은 자기 온도를 못 느끼고 그냥 거기서 삶아서 죽는다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빨리 우리가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런 시대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계명이 무엇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다르게 생각해보고 문화의 변혁을 이루는 그 용사들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도 내가 리더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5월달이 끝나고 나면 또 이 발전위회를 또 모집을 할 겁니다. 그럼 모집할 때 이제 또 마음에 좀 부르심이 있는 분들은 같이 참여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변혁을 이루어내는 이 일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문화를 바꾸는 리더가 되는 일들, 이거는 각 가정에서 문화를 바꾸는 게 뭐예요? 가정이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그냥 가정이 아니라 교회된 가정이다. 그럼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유일하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발전위회가 리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이 교회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매일 축복하게 하옵시고 모든 장년이 소그룹 나눔에 참여하여 먼저 제자되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성과 분별을 날마다 도와여 주시옵소서. 디키스 발전위원회가 가정과 교회가 동역하는 것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장님들이 교사로서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활동이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제자훈련과 시장전도가 3월부터 역동적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며 유일하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